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이 확인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양방향성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참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방통행의 은혜에 머뭅니다. 일방통행.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만 익숙합니다. 언제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언제나 내가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언제나 내 속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결과가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실망하는 겁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 성도들, 교회를 보고 너무나 실망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백성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제3국에 이제 머물다가 그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에게 소망이 하나 생긴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소망, 이 결심을 갖고 한국을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그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제3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한국은 얼마나 천사 같은 성도들일까? 이런 기대감, 이런 예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막상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실망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거예요. 북한이 싫어서 탈북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북한의 그 모습과 흡사한 걸 본대요. 너무나 똑같대요. 무엇이 그렇게 똑같느냐?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답니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석이랍니다. 당석이. 근데 한국 교회도 있더래요. 당회장 목사. 김일성 유일 사상을 학습해야 하는 독보회라는 이 모임이 있답니다. 독보회. 얼마나 유일 사상을 공부해야 되니 힘들어야 되겠어요. 한국에도 교회가 있더래요. 성경 공부. 북한에는 선동가요를 그렇게 불러댄답니다. 선동가요. 한국 교회도 있더랍니다. 복음성가, 찬송가. 북한의 전기가 부족해도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붉은 횃불 주체 사상탑이 빛난답니다. 한국에 와 있더니 있더래요. 교회에 빨간 네온 십자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밝히는 그 모습이더래요. 아니, 북한이 싫어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그렇게 겉이, 당연히 북한이 갖다가 베낀 거니까 비슷하겠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다른 모습을 봤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그 백성다운 모습을 봤다면 분명히 이들이 교회는 떠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희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교회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자 하는, 자기 이기심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 그 자기 이기심의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은혜 받은 존재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탈북자가 오면 야, 이 교회는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왔더니 똑같아, 더해, 그죠? 그럼 이거 큰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21절 봐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는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3번까지만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3번,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4번째부터는 용서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용하오리까 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넉넉한 거죠. 지금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형제에게 7번을 용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야, 그 정도면 훌륭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래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 용서하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면 7, 7에 49, 490번까지. 여러분, 누군가를 490번 용서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요 지금 살면서요 490번이 뭐예요? 49,000번은 용서했을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제한 없이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라, 이 말씀이.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용납이 되세요? 수용이 돼요?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 무한히 사랑해라, 무한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제한 없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요구가 수용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에 여러분 비춰봐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내가 삶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대편은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고 조금이라도 내게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하는 거,
되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쳐서 내 삶의 형편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현실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울까요?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이라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래요. 그는 은혜를 베풀래요. 가능하시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우리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 주님이 불가능한 걸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근데 여러분, 감정은 어떡합니까? 감정은. 이론은 동의가 되어지는데 감정이 동의가 안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장애물은 여기에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바도 아닌데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 걸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내 감정에 괴리가 생길 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면 용서를 시도해 볼 만한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현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 만한 동기를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1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숫자 그대로 1만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를 셀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이 이 주인에게 이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가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갚을 수도 없어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빚입니다. 주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알아서 주인이 어떤 조치를 해줬느냐?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놓아보내다, 탕감하여 주다. 이 두 개의 동사예요. 이건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용서를 베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시켜준 은혜, 그 용서, 이거를 종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한테 잘못해서 그날 저녁에 죽을 것 같았는데 아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아내에게? 매일 맞으셨습니까? 그런 아내에게 용서받은 인간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비굴어지네요. 용서받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더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이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겠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겠죠. 이게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 종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 돈을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이거를 어떻게 현대어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차이를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했냐면요, 1만 달란트는 10억 원이고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이. 자, 10억을 탕감받았어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가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29절 한번 가보실래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으겠다고 얘기해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근데 이 문장은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때 빌었던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를 못 갚았을 때 했던 26절 가보세요. 26절. 똑같아요, 문장이.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동일하게 요청 받고 있죠. 자,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뭐 해버렸다고요? 10억 원을 탕감받은 자가 10만 원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어디에 버려요? 감옥에 가두어버렸죠. 자, 이거를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딱하게 여겼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몹시 괘씸하여 그랬습니다. 주인도 그 종에 대해서 악한 종아 그랬죠.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떤 조치를 해버려요? 1만 달란트를 해주었던 이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꺼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우리가 가요. 찾아요. 로마서 5장 8절. 나왔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까 잘해요. 감옥에 가두고 싶어요. 잘해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 그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해도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거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즉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무슨 약속을 하시냐 그러면요, 보여주세요. 8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신대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거 아세요?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빨리 보세요. 옆에 좌우에 한번 보세요. 졸지 말고 보세요. 어때요? 좀 부러워요, 옆에 사람?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부럽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부러울 게 전혀 없네요. 시작. 예,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이게 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필요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10만 원 빚진 자, 즉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를 바탕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시도하는 삶을 사는 것.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에 비하면 내게 엄청난 상처의 고통을 가한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불과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게 모욕을 주고 나를 학대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요, 이걸 인정하면요, 이걸 믿으면요,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해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도를 안 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워낙 이기적이고 이 땅이 다니까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아무리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되어지는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동일한 상황을 만나면요, 영생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의 좌절은요, 그때 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을 보고 그 길을 걷나요?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요? 제가 목회자 길을 갈 때 하나님이요, 금십자가 5개 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너 그렇게 가면 야, 네 인생길 앞에 다이아몬드 있어. 네 후손들 엄청난 축복을 내게 해줄게. 이런 약속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의 종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보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영적인 발버둥을 치면서 그 삶을 시도해 보는 것. 때로는 부딪혀서 넘어져요. 깨어져요. 또 여전히 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삶을 사는 거, 이거 보는 게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성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없어도요, 여러분 여러분만 있어도 충분해요. 할렐루야. 성도 숫자 많아지면 좋겠죠? 뭐가 좋겠습니까? 신경 쓸 일만 많죠. 저 머리 하얘진 걸로 좋게요. 그럼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를 낙심시키는 거는요, 성도들이 그 삶을 도전을 안 해요. 뭐 완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영화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로운 그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시도해보고 그 걸음을 걸어보고 또 넘어졌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주의 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뭐 저 사례비 올려주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그 아내도 지금 배 나와서요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이거 빼니라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시도해볼까?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본성이 나를 누르고 억압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 시도해보는 것, 이거를 하나님도 원하고요, 저도 원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요 얼마나 은혜가 메마른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미국으로 이민 간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예요. 엄친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아들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용돈 가져왔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싹싹해 한다. 엄마 친구 아들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엄친아처럼 부모가 바라는 대로 미국에 이민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요, 모범생으로 자랐던 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했네요.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 결혼했으니 주변에서 친척들이, 지인들이 칭찬이 자자했죠. 결혼 잘했다, 행복하겠다, 복 받았다,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한 2 자녀도 낳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몰랐어요. 소위 말하는 이민 가서 잘 사는, 즉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으로 보여졌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았고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었고요, 부부가 2 사람이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내면은요, 이 부부 2 사람이 그 내면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다투요? 안 다투요? 매일 다투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 안 사랑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예? 안 사랑하면 안 싸워요. 아시죠? 저한테 결혼 예비학교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군요. 저는 결혼 예비학교 하면 그 젊은 청년 커플들한테 열심히 싸우라고 그럽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잘 싸우라고 그럽니다. 잘 싸우라고. 잘 싸워야 돼.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왜?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니까. 그죠? 근데 잘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부가 안 잘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두 자녀를 양육하는 이 양육의 책임에 끈이 없다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정인 거예요. 부모님 모시는 행복한 가정, 신앙생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넓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부부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풍성한 가정. 이 부부의 부모님들은요, 주변으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결혼 잘 시켰다, 지인들로부터 얼마나 칭찬과 부러움을 계속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남편이 이건 아니다.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삶, 이건 아니다. 이 생각하고요, 결국 이 가정은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정 깨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요? 두 부부 사이에 그 은혜를 펼치고자, 그 용서를 펼치고자 한 시도를 했다면 이렇게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깨어지는 가정은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요, 나한테 상처 안 줍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요, 나를 아프게 해요. 맞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시도해야 돼요? 어디에요? 그 아까 미국 부부 얘기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쇼윈도 부부로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 남자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부부 괜찮게 산다고 하는 남들이 볼 때만 뭘 안 하고 사는 거죠? 부부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졸혼이니 뭐 이런 거가 나오고, 그죠? 항원 이혼이니 졸혼이니 뭐. 무엇을 말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 그 놀라운 자비와 용서에 비하면 나를 그렇게도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나를 배신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쉽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시도를. 누굴 용서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시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 그렇게 미운 사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안에 묶어두면 누가 힘들어요?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그 사람 가두어두면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어요. 누가 잠 못 자요? 내가 잠 못 자요. 누가 그 속이 쓰려요? 내가 속이 쓰려요. 누가 자유롭지 못해요? 나예요, 나. 참 재밌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으면 그 감옥에 넣어서 그를 지켜야 되고 하는 감옥 비용을 누가 대야 되냐면요,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대야 됐답니다.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감옥 비용도 지불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보는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받게 하는 분명히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용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 그 은혜의 바탕 위에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발걸음의 시도가 가능해져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시도가 가능해져요. 주님은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의 시작이 그때부터 가능해져요.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관련된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시길래 보았지요. 흐르는 핏방울에 내 마음 아팠지만 보는 동안 내 마음 번민이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받을 것 다 얻었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시길래 지고 갔지요. 흐르는 땀방울에 숨이 헉헉 막혔지만 가는 동안
나도 모를 힘이 나서 질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라 하시길래 달렸지요. 흐르는 눈물에 세상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저 멀리 열린 하늘문 환하게 보이더군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시길래 죽었지요. 흐르는 세월 속에 나는 잊혀지겠지만 그분과 나를 하나로 만든 십자가는 남겠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해요. 우리는 이론으로만, 입술로만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거예요.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만 알아요. 나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아픈 것,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 상처가 제일 크고 내 아픔이 제일 크고 내 힘든 것이 제일 커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든 거라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아. 왜 그렇죠? 안 죽었거든.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만 달랑 죽이지 내 자아는 절대 안 죽거든. 그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별한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특별한 기적을 못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고 왠지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왠지 하나님을 알 것 같은 성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시도해 봅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서 내가 이것을 시도해보는, 용서를, 은혜 베푸는 것을, 자비 베푸는 것을 시도해보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